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암교회에서 영암학당으로 모이게 하심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께 주시는 복으로 넉넉히 해주셔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께 주시는 모든 복의 능력으로 강건함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머지 인생 될 수 있도록 일일이 사사건건 도와주시고 돌봐주셔서 승리의 인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소우진 목사님에게 더욱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선한 지혜로 함께 하시고 복된 지혜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목사님, 부흥하시는 목사님으로 일생 동안 지도 감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우리 세 번째 시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2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3강이 맞습니다. 제가 다 고쳐놓고 제일 중요한 거를 안 고쳤네요. 3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4장과 5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지도에 익숙해지셨죠? 예. 자, 여기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나요? 빨리 성경을 펼쳐 보세요. 뭘 했습니까?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오른쪽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의 바로 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리고의 코앞에까지 간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4장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렇게 요런 강을 좀 움푹 패였겠죠. 아무래도 건넜는데 어떤 식으로 누가 먼저 건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이 뭐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렇죠. 언약궤를 먼저 갔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여기 언약궤를 이렇게 맨 제사장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물이 위에서부터 그쳐가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쭉 건넜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아직 강에 있어요. 언약궤가 먼저 건넌 게 아니고 얘네들이라면 안 되죠. 제사장들이랑 언약궤가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 아직 있습니다. 그 마른 땅에. 그런데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해라. 그리고 그 12명이 뭘 가지고 와라? 돌을 가지고 오는데 어디에서 갖고 오라고요? 여기에 있는 뭐 강바닥이니까 돌들이 있겠죠. 돌을 갖고 와가지고 어디? 너희가 오늘 묵게 될 여기에다가 뭐를 쌓으라고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기념비를 뭐 세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느낌이 오죠.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겠습니까? 요단강 건넌 거를 뭐 기념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거기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예, 이 여기에서 돌 쌓는 건 큰 의미가 없겠죠. 예, 여기에서 원래 물이었던 지역에서 돌을 그것도 이제 큼지막한 돌이겠죠. 그거를 가져와서 쌓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요단강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미지의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단강 강이라는 것 또한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물들이 몇 개 나와요. 맨 처음에 창세기에 무슨 물이 나옵니까? 엄청난 물이 나왔죠.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 좋은 물이에요, 아니면 무서운 물이에요? 무서운 물이죠. 또 출애굽기를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데 나일강이 나옵니다. 나일강하고 홍해가 나와요. 나일강 역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의 대상이었고요. 또 홍해는 무엇이겠습니까? 홍해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홍해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뭐 신약 시대에도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만 갈릴리 호수도 뭐 평온할 때는 상관없지만 이제 풍랑이 일고 그럴 때는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고, 또 신약 가기 전에 요나서에서도 무서운 그 지중해 바다의 물이 나오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 육지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하고 바다하고 안 친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오래된 문서들부터 해가지고 물이라는 것은 죽음 혹은 심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물론 다 만드셨고 거기에 뭐 포함되는 거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운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수면 위에.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바다를 창조하셨다는 기사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고대인들은 물이라고 하는 것, 바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 심판의 세계, 하나님께서 신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세계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에서 다 섞여 있을 때 물과 뭇을 가르시지요. 그래서 뭇을 육지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이제 창조를 계속하시죠. 뭐 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것도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그 죽음과 심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물이 완전히 그쳐서 마른 땅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마른 땅 한가운데 있는 돌,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한강 바닥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한강 밑바닥에 있는 돌을 꺼내올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 돌을 꺼내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다 죽었어야 할 우리를 한가운데에서,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념비가 바로 길갈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왜 요단이 더더욱더 이렇게 죽음을 상징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야 너 요단강 한번 건너볼래?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 어떤 찬송가겠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 돼요, 안 돼요? 물론 되지만,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요단강 건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겠습니까?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죠. 말하자면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으로 인식해요, 가나안 땅을. 이거는 찬송가 옛날부터도 가나안 땅, 우리 케냐안 랜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를 이제 천국, 이상향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인식해요. 근데 요단강은,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어야지 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갈 수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야지 갈 수 있는 가나안. 그 요단강을 이제 죽음이라는 경계로 흔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더더욱 더 이게 인식이 됐던 게 그 찬송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 한 가지. 이 찬송가의 원래 영문 버전에는 요단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를 We will meet at the beautiful shore,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만나자라고 이런 그런 건데, 그거를 왠진 잘 모르겠는데 요단강으로 번안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더더욱 더 요단강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깊게 박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쭉 읽다 내려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실제로 12지파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돌을 가져다 세우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숫자가 바로 12이라는 숫자예요. 12지파, 12개의 돌을 택해서 어떻게 하고, 8절에도 돌 12를 택하고, 그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 12는 물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나중에도 성경의 다른 본문을 읽더라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뭔가가 나오면은 이 저자가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했어요. 이스라엘 지파, 12 공동체를 상징했던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계속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12지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호수아가 공동체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광야를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그냥 한 뭉터기가 되어서 갔었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점차 이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움직이는 것이 익숙해지게 됐어요. 각 지파별의 독립성이 점점 강해졌던 것이죠. 게다가 그 카리스마를 가졌던 모세가 죽고 아직 젊은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고, 갈라지기가 되게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요단강 동편에 누가 남기로 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 반이 여기에 두 지파 반이 여기에 남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강을 경계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될 그런 위기도 지금 같이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체적으로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말씀을 또 쭉 보면은 6절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지금 상정하는 것이죠. 7절 대답.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즉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지금 우리가 뭐 잘하고 뛰어나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딱 이렇게 넣었더니 물이 마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념비를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 얘기가 뒤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 물이 멈췄을 때 백성들이 쭉 건너가게 했습니다. 신기한 거는 그냥 제사장들이 먼저 육지를 밟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제사장들은 놔두고 백성들이 먼저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궤와 제사장들은 마지막으로 건넜고 그제서야 물이 다시 흘렀다라고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 거기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굳이 제사장들을 여기에다 놔뒀겠어요?
초점은 지금 다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예. 이 언약궤 때문에 물이 멈춘 것이고, 이 언약궤가 육지를 밟을 때 다시 물이 흐르는 것이고, 백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언약궤가 가장 지금 우선시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화면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요단강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이 약속 중심으로 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을 여호수아가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킵니다. 12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유인물을 보시면은 이 르간므 반지파가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앞장섰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앞장섰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무장한 4만 명의 선봉대가 앞서갔는데, 여러분 강을 건넜을 때 제일 취약한 병사들이 강을 건넜을 때 제일 취약한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맨 앞선 이들이겠죠. 왜냐하면은 뒤에 도움을 받으려면은 여기는 아직 이렇게 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고 뭐 마른 땅이라고는 하지만 제일 앞선 병사들이 제일 죽기 쉽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멈췄던 길갈은 바로 어디라고요? 요 바로 앞이 어디라고요? 여리고 앞이에요. 여기 19절을 먼저 보시면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 길갈에서 진을 쳤다는 거는 여기 제가 표현을 해놨지만 여리고가 서울시면은 길갈은 한 하남시 정도 되는 거예요.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가장 앞선 이들이 누구였다? 바로 르간므 지파들. 그런데 여러분 이 르간므 지파가 원래 이들의 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의 그렇죠. 동편에 이미 그들의 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을 뒤따르고 있는 나머지 지파들은요 아직 땅이 없어요. 자기들 땅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 올라간 선봉대를 가기로 자처한 이 르간므 지파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자기 땅이 있고 가족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족들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이 남아 있고 얘네들은 말 그대로 지금 파병을 온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친다면은 적당히 싸우다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 다른 지파들은 자기네 땅을 차지하러 자기네 집을 얻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싸울 테고 나는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니까 적당히 싸우는 신용만 하다가 다시 요단강 건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 르간므 지파가 앞장서서 가장 위험한 여리고 평지에 선발대로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을 때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막 모세로부터 위임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 르간므 지파를 찾아가서 너희들 모세가 살아 생전에 너희와 약속했었지, 너희가 비록 여기의 땅을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얻었지만 서편으로 가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을 때 이 지파들이 뭐라고 반응했었습니까? 참 감동적이었던 말씀 16절 1장 16절 보면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렇게 하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죠. 르간므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던 것이죠.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에 충실하게 행하는 것,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약속에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여호수아는 뭘 강조한 책이라고요? 언약을 강조한 책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강조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 간의 그 신의를 지키는 그 약속에도 이들이 충실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뒤이어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끼리 맺은 약속도 충실하게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과 세운 약속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속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거를 무르기는 없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약속을 누가 강조한다고 하면은 그 이면에는 어떤 상황이 숨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안 지키니까. 여기서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의 이면에 발견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강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맺은 언약,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맺은 언약, 길갈의 기념비에서 세운 언약, 그거를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은 사실 그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마치고 다 지파별로 나뉘었을 때, 자 이제 너네 땅 가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 아직 내쫓지 못한 이방 민족들하고 잘 싸워야 돼. 그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 그 뒤에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여호수아의 강조점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15절, 18절, 15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육지에 이르니 요단강이 다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면서 도하가 마무리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시기 언급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기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가끔씩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검정색 별표를 할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몇 월 며칠이요? 예, 첫째 달 1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0일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니산월, 바빌론식으로 하면은 아비벌이라고도 하는 그런 표현이고, 현재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1월 10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길갈 여리고 동편에 진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한 번 더 아까 언급됐었던 이 기념비의 의미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1절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은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넌 그 기적하고 요단강을 건넌 기적하고 연결해서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교훈의 대상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1차적으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능력을 알고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기념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그 조상들이, 그 부모들이 자 여기에 떡하니 기념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돌들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 요단강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거야. 에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진짜로 언약궤가 들어갔더니 물이 그쳐가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거기에서 그 돌을 갖고 쌓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후손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땅의 모든 백성이 그거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고 그 능력에 충만하게 살아가야지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빌빌거리고 패배하고 노예로 살고 그러면은 이 길갈의 기념비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그 우습지도 않다. 어떻게 야, 뻥을 치려도 제대로 쳐야지. 어떻게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너네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라고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듣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야, 어떻게 그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그래 예수님은 건드리지 말자. 근데 뭐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고 거짓말하지 마,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은 거지, 뭐 이러면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이 교훈의 대상,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교훈을 건네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게 살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증언이 될 때, 그들이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 교훈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기념비는요, 모든 기념비는, 기념물들 기념비는 그거를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고 기념하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뭐 하나 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죠. 이 길갈의 기념비, 여기 보면은 4장 9절에 마지막에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오늘이 지금의 오늘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여호수아를 집필했던, 이때 최소한도로 편집했던 그 누군가는 이 기념비를 보면서 이 기념비가 오늘까지 여기에 있다, 이 기념비 안에는 이러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무엇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 후손들이여 이거를 기억하라 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교육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훈, 이 질문 있잖아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묻기를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지금 2번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6절에도 반복되었고 지금 21절에도 반복되었어요. 한 장에만. 강조점입니다. 강조점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에는 짤막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런 짤막한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단강을 건넌 것을 이제 그 주변의 아모리 가나안 왕들이 보고 그리고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짤막한 기사인데, 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자, 이거 어디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제가 답을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누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라합. 누구요? 기생 라합이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2장 11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라합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할 때 썼던 표현을 5장 1절에 그대로 지금 똑같이 넣어놨어요.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들었던 반응들, 야, 이게 진짜일까 싶은 라합이라는 기생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왕들이, 백성들이 아니라 왕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 짤막한 구절에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제 여리고도 요단강도 건넜겠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고 기적을 체험했겠다. 바로 이제 뭘로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제 여리고로 쳐들어가자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뜻밖의 사건이 뜻밖의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매. 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여기 보면은 재밌는, 이제 저만 재밌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수아를 보다 보면은 이거 쓴 사람이 이거 쓰면서 이렇게 쓰면은 독자들이 뭐를 떠올리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저자의 의도가 조금씩 보여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돌칼을 말하는 건데 이 돌칼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출애굽기 4장 25절. 거기에 돌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돌칼이 왜 나왔냐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본문 이제 설명하실 때 한번 얘기를 하셨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4장 하면은 어떤 얘기입니까?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막 하나님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모세가 가는데요. 자, 이제 가기로 다짐하고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바로한테로 이제 가려고 죽으려고 가는 거죠, 진짜로. 그렇게 자신 담담하게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너무나도 뜬금없이. 그런데 정말 독자도 뜬금없고 모세도 뜬금없는 이 상황에서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요. 그리고 그 포피 벤 거를 이제 그 발에다가 이렇게 던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살려주고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뭐다? 피난편이다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그런 말을 하고 마치는 그런 정말 애매한 본문이 거기 하나 등장해요. 우리가 그 본문을 해석할 때 흔히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할례를 아들에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성결하게 함을 재확인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모세가 아들에게 행했던 그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언약 재확인 절차가 이제 여리고 성 바로 앞에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자기 아들을 할례시킨 그 이야기하고 똑같지 아니한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할례를 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할례산이라는 데서 할례를 받았는데 기브앗 하랄롯이라고 하는 그런 산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이것이 좋은 선택입니까? 안 좋은 선택입니까? 안 좋은 선택이에요. 이거는요, 할례를 오늘날로 말하자면 포경 수술이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 대회 날 일주일 전에 할례를 받는 거나 포경수술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뭐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경수술 받고 나서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당장 전투에 투입되어야 할 남자들이.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전쟁을 거둔 사례가 있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은 여기에 해괴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세겜 일족 중에서 하몰이라고 하는 그 유력자의 일족 그 아들이 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을 보고 누가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 오라버니들이 화가 났죠. 그런데 보니까 이들을 우리의 힘만으로 치기에는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꾀를 냅니다. 하몰 일족도 이거를 어떻게든 잘 넘기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실수를 했는데 디나를 정식으로 우리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 가족하고 야곱 가족하고 힘을 합쳐서 더 세지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좋게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시므온과 레위가 두 오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좋다 우리도 인정한다 대신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우린 다 할례를 받았고 너네들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은 일족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몰 일족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3일째 아직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 쳐들어가가지고 그 하몰 일족을 몰살시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할례를 나쁘게 할례를 사용하는 나쁜 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리고 병사들이 알고 했다면은 그 즉시 출동해 가지고 단번에 제압을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아주 명백하게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때와 비슷하죠.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사와 싸울 때 처음에 모였던 그 몇만 명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한 번 더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근데도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병사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 마시게 했잖아요. 물 마시게 해가지고 뭐 이러고 물 마시는 포즈에 따라서 병사들 남아서 마지막에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300명 우리가 흔히 300용사라고 부르지만 300용사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틀렸어요. 그냥 랜덤으로 뽑힌 300명이에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만약에 그 중에서 300명을 고르고 골랐다면은 그게 300명의 정예 병사겠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그 숫자를 300명으로 줄인 이유는 300명 가지고도 나는 너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앞으로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전쟁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5장 4절에 보면은 갑자기 할례를 시킨 이유가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자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출애굽 1세대죠.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 1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2세대죠.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동 중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이제 광야에서 그 나왔던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8절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학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더라. 자, 길갈이라는 단어 뜻이 굴러간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길길길 갈갈갈 굴굴굴 약간 비슷하죠. 굴러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애굽에서의 수치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2세대에게 애굽의 수치가 아직 덕지덕지 뭐 묻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애굽의 모든 사상과 문화와 그리고 이 바로의 권력과
힘과 그런 모든 거를 다 너희가 버리고 이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 성결된 거룩한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5장 10절 보십시오. 여기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뭐라고 여기다가 별표를 했습니까? 시기가 언급돼요. 근데 재미있는 시기가 나옵니다. 자, 1월 첫째 달 14일에 뭘 했다고요? 6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15일에는 뭐 했어요? 현지 소산물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대요. 6월절 이튿날이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이니까 뭐 16일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16일에는 어떻게 했어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 시기가 참 재밌는 거를 보여줘요. 1월 14일 이제 6월절인데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복절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절 같은 그런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생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일이 지났어요. 생일이 지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살 더 먹죠. 한 살 더 먹고 뭔가 좀 더 성장한 그런 느낌이 들지요. 더 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15일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과 곡식을 먹고, 뭐 이거는 무교절이니까 무교절이 원래 일주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데 현지 소산물로 먹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뭘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100% 보장해 주시는, 우리는 그냥 땅에 나가서 쓸어오기만 하면 되는 그 만나를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생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현지 소산물을 먹었고 16일 날 만나가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자, 이게 참 신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얘네들은요 거의 다가 태어날 때부터 만나가 내리는 거를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일 아침에는 만나가 오겠지, 만나가 내렸겠지, 오늘 밤 사이에 만나가 내리겠지라고 하는 거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은 보고 자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세대였단 말이죠. 마치 아주 갓난아기가 내가 배고파서 울면은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와가지고 젖을 물리겠지라는 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 체계였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 안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만나 더 이상 없다. 이제 현지의 소산물, 이 길갈 근처에 있었을 법한 그런 뭐 콩이랑 뭐 이거랑 저거랑 이거랑 뜯어가지고 너희가 직접 떼가지고 밭을 캐가지고 뭐 이렇게 땅을 파든지 뭘 하든지 열매를 따든지 그렇게 해서 먹어라 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살 더 먹은 그 6월절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그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었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 밥을 먹게 된 그 첫 번째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 너는 이제 만나 그만 먹어도 된다. 너 이제 밥 먹어라. 너 이제 고기 먹어라. 너 이제 네가 직접 씹어 먹어라. 네가 직접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성장의 시기가 오게 된 겁니다. 영적인 성숙, 성장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를 이 만나를 통해서, 먹는 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멋진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또 이제 여리고를 빨리 쳐들어가야 되는데 할례 받느라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여리고를 향해 갔을 때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당연하지요. 지금 여리고 적군의 성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칼 든 사람이 누구 한 명 이렇게 서 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군대가 다녀오신 분들은 여기에 제가 적어놨지만 피아 식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피아. 예, 저쪽하고 내 쪽하고 적이냐 아니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예, 그거를 지금 확인한 거예요. 예, 왜 적이면은 싸워야 되고 우리 편이면은 그러면 우리 편인 거를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 질문하고 대답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이 뭐였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아니다. 노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네 질문 틀렸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벌어질 전쟁, 이제 진짜 전쟁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벌어질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다. 여호수아와 여리고 왕 간의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편과 그렇지 않은 편 간의 전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편으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 편에 서서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 결단을 너희가 매 순간 하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준점을 자신에게 두었어요. 내 편이면은 좋은 거고 저쪽 편이면은 나쁜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그런 생존 방식이 아닙니까? 내 편, 네 편. 예.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중요한 거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네가 기준점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두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 편에 섰으면은 그러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으면은 네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훌륭하게 보인다 한들, 네가 아무리 너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한들, 하나님이 너희 편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전쟁의 면모를 여호수아에서 지워냅니다. 하나님의 전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대로면은 정상적인 문법이라면은 그래서 우리 편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라고 되물어야 할 시점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순종하고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한술 더 뜨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에게 했던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죠. 예. 모세하고 똑같은 순종을 여기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의 연결점을 여기에서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막 소명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80년의 세월을 자기 잘난 맛에 혹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았으나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80 노인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 뒤에 수십만의 병사가 강력한 병사가 자기의 뒤에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요? 신을 벗으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병사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금부터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서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이거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며 자녀들에게 교훈해야 한다는 것과 여호수아 5장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이 전쟁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고요.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는 아니 다음 주부터는 여리고성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세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